목사님 같이 가게 됐습니다. 원래 땅끝교회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죠. 63세 조금 조기 은퇴를 하시고 좀 더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에 비춰서 제가 이왕 선교 사역할 때 우리 장애인 선교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는 휠체어도 잘 못 구르고 뭐 잘 못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또 건강해야지 막 장애인 많이 줬을 텐데 어떻게 장애인 선교 하겠느냐고. 그래서 장애인 선교는 꼭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역자들 말씀으로 잘 전해주고 그분이 한국에서 장신에서 공부하시고 이곳에 뉴브론 세미나리 또 프린스턴에서 공부도 하신 또 굉장히 교육하고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테말라에 있는 그 목사님들, 신학생들 이렇게 교육학을 가르칠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그것도 큰 봉사입니다. 꼭 가서 무슨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만 봉사가 아니고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는 것도 이렇게 큰 봉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그분이 작년부터 계속 미랄과 협력하고 그분이 이제 이번 주 또 한 주가 건너 계셔서 그곳에서 신학생들 또 교육학을 가르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는 말이 자신이 여기 뉴브론 세미나리에서 MDB를 하고 프린스턴 세미나리에서 THM을 하고 박사 학위를 저쪽 교육학으로 리치몬드에 있는 기독교 장로교 교육대학원 그 프레스테리안 에듀케이션 세미나리 그곳에서 공부를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근데 지도교수가 기독교의 제일 되는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가 첫째는 예수를 믿어 구주로 영접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그건 아니다. 첫 번째가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해서 끝까지 아닙니다 교수님 예수를 영접케 하고 구원을 받게 한 다음에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교수하고 언쟁을 좀 했대요. 근데 여기는 그 미국에서는 지도교수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정말 모든 고난을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수학 1년을 끝나고 이제 논문을 쓸 박사학위 논문을 쓸 그런 평가를 하는데 그 지도교수가 당신은 논문을 쓸 자격이 없다.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당신은 너무 어그레시브하다. 이제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가 박사학위를 못 하게 됐다고.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교수할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마지막 하는데 그 이제 교수가 당신은 박사학위 있을 자기가 안 된다고 이제 거기서 학위를 막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학위를 막혔기 때문에 자신이 한 4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도서관 책만 읽고 있다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땅끝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결국 미국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됐다. 이제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교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면 아마 이산가족이 되지 않았겠나. 아이들은 미국 살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또 한국 가서 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셨다. 이제 그런 간증도 좀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호경 장로님 이분도 그 지금 이곳에서 미랄에서 오랫동안 20년 정도 계속 미랄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은퇴를 그 70세에 하셨는데 과테말라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5년 전부터. 그때 저는 꼭 일반 선교하지 말고 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좀 우리 좀 참 형편을 알아봐야 되고 그쪽으로 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일반 선교하는 사람 많으니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과테말라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겠나. 그분이 이제 그 간증하기를 내가 몇 년 동안 4년 동안 이야기했어도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대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그 말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들어서 과테말라 안진찬 선교사님이란 분을 만나고 그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진찬 선교사님도 일반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장애인 사역에, 미랄 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같이 만났고 이번에도 참 좋은 안내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도 자신이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모기지 낼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카드로 집 모기지를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카드의 리밋이 이제 안 돼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집값도 못 낼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 길을 열어주셔서 다 이제 페이도 하고 모기지 페이도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장애인 선교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겁나고 뭐 두렵고, 여기 돈 떨어지면 많이 막 겁나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훈련을 지금 그때 자신이 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 그때 비하면 얼마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재도 목사님도 그렇고 또 박호경 장로님도 그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고, 지금 형편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훈련 지금 내가 받고 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케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늘 의지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그 유재도 목사님께서 기독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선한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이다. 일반 교육은 뭐 선한 사람 만드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두 번째 목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미랄 우리 생일을 맞이해서 늘 같은 본문이 아니더라도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먹이셨다.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선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만 끝난다면 이건 반쪽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도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의 떡임을 증거하는 거죠. 이 육체적인 어떤 먹이는 것만 이것이 아니고 그런 그 사랑의 분이 아니시고 결국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하늘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그 모세가 준 것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그리고 이 만나 되시는 하늘 떡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지 하늘의 그 기적과 하늘의 떡을 생각하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한 하늘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미랄의 3대 목적이지 않습니까? 전도, 봉사, 계몽 3대 목적 미랄 선교단이 있어요. 근데 다른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단체, 구제단체하고 다른 점이 독특하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원받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면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그 가난이나
여러 가지 차별이나 냉대나 모욕도 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영이 깨어난 사람은, 그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칠 때 환란과 그 사건은 그대로 닥치지만 그 해석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오히려 장애를 해도 그 기쁘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전도, 봉사, 계몽에 대한 것들을 가중치를 뭐 전도나 봉사나 계몽이나 다 뒀는데 그렇지 않구나. 결국 이 구제와 봉사와 나눔을 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할 때 그들이 영혼 구원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단체가, 세상의 나라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미랄의 첫 번째 목적도 우리 장애인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할 때 이들이 또한 봉사하고 이들이 또한 비전을 갖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또 묻기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게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을 하게 돼. 6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말해서 가장 건물의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 아무리 이렇게 세워도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또 조금 다른 말로 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righteousness, 공의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로마 10장 3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것이 가장 그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가장 착한 일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선한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힘써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미랄에 있으면서 많은 봉사자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뭐 잘난 체하거나 막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늘 감사와 겸손이 있죠. 그런데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조금 하고 막 자기 생색, 자기 막 내려고 하는 그런 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의를 힘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랄의 일들은 단순히 장애인이나 세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떡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해석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44절에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과테말라 이렇게 가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하필 과테말라인가? 그 위에 멕시코도 있고, 그 밑에 혼두라스도 있고,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파나마, 그런 여러 있는데
왜 하필 과테말라인가? 전혀 그 인간의 어떤 어떤 의지나 이것 때는 과테말라였고, 그 많은 과테말라 도시 중에서 그 과테말라 시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치말테 난고, 고라는 말이 굉장히 높은 뜻이래요. 예. 빠라는 말은 굉장히 낮은 도시를 이렇게 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이 있대요. 아마 이 동양의 이 문화권이 그 과테말라 이쪽으로도 흘러가지 않았겠나. 그러면 우리는 높은 곳이잖아요. 과테말라 도시는 굉장히 산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테말라 시티가 해발 한 1,500m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는 좀 선선하지만 밑에는 너무 덥죠. 위에는 또 춥고 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과테말라의 치말테 난고 이럴 때는 높은 도시, 고자 비슷하고, 빠는 그 평야야가 있지 않습니까? 들야. 그래서 그 빠란 말이 야의 어떤 변질된 발음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이 해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 이 치날대 난고였고, 왜 은혜교회에 있는가? 또 치말테 난고라는 큰 넓은 도시 안에 또 은혜교회에 있는가? 예. 거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미랄이 가서 그 치말테 난고, 과테말라가 복이고, 과테말라 중에서도 치말테 난고라는 곳이 복이고, 치말테 난고 지역에서도 은혜의 집이 있는 그 근처가 또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옆에 한 150m 떨어진 곳에 기쁨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하지 않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 미랄이 가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또 2달에 한 번 정도 그 은혜교회 우리 청년들, 그 교인들과 함께 그 은혜의 집 교인들이 그 기쁨의 집 그 장애인 시설에 약 그 봉사자 선생님과 한 40명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애정하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미랄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애정과 선택하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그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엘리야 시대 때 있었잖아요.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또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왔더라. 거기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가서 도와준 거기는 사렙다 과부뿐이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27절에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고침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더라. 예, 이것은 정말 왜 우리는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뿐이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과테말라 선교를 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믿음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막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막 하자고 막 하고 강제적으로 이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분들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미라의 사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는 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뭐 큰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뭐 작정해 놨으면 인간은 로봇이란 말인가? 인간은 그 기계가 되고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정하심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로 자유의를 주신 거죠. 그 성경에서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그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 때 그 하만이 이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놓았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 왕비된 그 에스더에게 이때 좀 말을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나가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되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모르드게가 그 조카 딸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가 그것을 택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로 또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을 해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택할 때는 복을 받지만 택하지 않을 때는 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을 할 때 인간이 애쌀 때도 작정해놓고 노할 때도 작정해놓고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S를 하면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를 하면 우리는 그 축복된 삶에서 우리가 탈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넣은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52절에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그 육체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60절에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영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유괴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영과 홍과 육체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 스피릿, 그 다음에 소울, 그 다음에 바디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살아날 뿐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 우리 영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때 되면 우리의 영이 하늘에 앉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쓰는 목적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영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유재도 목사님이나 박호경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장애인 선교에 작정하지 않으셨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유재도 목사님에게 장애인 선교에 할 일은 많습니다. 목사님. 또 그분의 동생이 발달장애, 지능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4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장애인 선교를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작정하셨으면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도 뛰어들게 되었고, 박호영 장로님도 5년 동안이나 그냥 여기 미랄 봉사도 하고 했지만 늘 일반 선교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랄에 보내시고 이분이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갈 때마다 과테말라의 장애인 그 가족들을 좀 생각해 달라고 했더니 5년 만에 싹이 돼가지고 이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을 우리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은 세상에 떡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죠. 떡을 주고 구제하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또 혼적인 일들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영을 살리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승리를 확신을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작정하셨고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일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240